날이 조금 선선해지니까 저도 참 좋습니다. 더울 때는 조금 일을 하면 땀도 많이 나고 그랬는데 서늘해지니까 역시 계절은 이렇게 바뀌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최근에 제가 오전에 조금 시간이 나면은 집에서만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영영 하루 이렇게 균형 감각이 안 맞아서 지난주부터 이 도서관을 다닙니다. 그렇게 너무 바빠요. 그러니까 아침에 이렇게 좀 일을 하고 와서 이렇게 도서관을 가니까 너무 피곤하지만도 참 신선한 그런 것을 조금 느끼게 되고 또 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온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 기억으로는 한 몇 년 전만 해도 연암도서관이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칸칸별로 이렇게 있었는데 최근에 가보니까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깨끗하고 또 자리 배치를 너무 잘 해놓고 또 쉽게 이렇게 열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를 해놨대요. 저는 TV에서 사람들이 그 도서관에 가서 이렇게 공부하는 그 모습을 저는 화면상으로만 봤는데 그 모습이 실제로 연암에 가서 제가 그것을 보고 조금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책을 좀 읽고 또 시간을 갖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져요.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욥기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스펄전이 이렇게 지었던 그 책을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걸 제가 좀 보고 있는데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어서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마음과 정신을 두어야 될 곳 세 군데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것이 무엇인가 이런 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마음과 정신을 두는 것이 뭘까? 거기에서 이제 소개하기로는 마음도 건강해야 되고 또 육신도 건강해야 된다. 그런 추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영혼을 생각을 하게 될 때 하나님과 관계되는 그러한 책을 좀 많이 읽는 것이 좋지 않나. 책을 이렇게 읽으라고 소개하고 있고 하나는 또 일, 물론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일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 또 하나는 육신을 위해서 이제 건강을 생각해서 이제 운동하는 것. 어제 저녁에 제가 청년들과 이렇게 탁구를 좀 치고 했는데 제가 한 2시간 이상 이렇게 치보기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나만 치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미안한 감도 좀 있었는데 어쨌든 우리 청년들도 이렇게 영혼을 위해서 책을 읽고 또 하나님께 관계된 그러한 일을 하고 또 운동을 하면은 영혼도 건강하게 되고 또 육체도 좀 건강하지 않겠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요한일서 3장에 가서 제가 조금 교제를 이어갈까 합니다. 요한일서 3장을 자세히 보면은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 1절에 보면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왔는가를 3장 전체에서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생각났다는 것이 이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사진에 보면은 바랄 수 없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을 주님 자신을 주셨네. 그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인데 바랄 수 없던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될 수 있을까? 그건 불가능한 거죠. 온전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은 한 개인이 하나님을 깨닫기는 어렵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떠한 사랑을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고 그렇게 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가. 또 하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일컬음을 얻게 되었는가.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그러한 상속자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았는가. 이 관점에서 이 요한일서 3장을 본다면 참 큰 축복 가운데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집니다. 한 네 구절을 한번 보겠는데요. 5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가 주님이죠. 죄를 없이 한다. 이거 참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죄에 대한 것을 볼 수 있지만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함을 받을 사람이 있는가? 그런데 성경에서는 죄를 없애려고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8절인데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귀를 멸하라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아들을 주셨던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구세주죠. 구원할 자. 그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으로 이렇게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조금 전에 보면은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했죠.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한 이 사랑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내가 형제자매님들을 사랑한다는 그 말씀인데요. 어쨌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 그죠? 이것을 모르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고 또한 주님이 구세주가 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사도 요한도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1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서 분명하게 다시 말씀을 하는데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을 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은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여기서 또 하나를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 믿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요한일서 3장에서는 죄에 대해서 또한 구세주에 대해서 또 대속에 대해서 또 믿음에 대해서 짧은 구절이지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거죠. 조금씩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 보면은 죄를 없애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 죄. 자, 죄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도덕적인 관점이 아닙니다. 죄라는 우리가 일상에서 어떤 것을 도둑질하거나 또한 훔치거나 남의 것을 탐하거나 또한 사기를 치거나 부당한 이익을 하거나 이걸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양심에서 이야기를 하죠.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근본적인 죄가 무엇이냐 이걸 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첫 번째로 그 보면 자녀가 부모를 모르는 죄. 이것이 가장 큰 죄죠. 성경에서 가장 큰 죄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자녀들을 놓게 되는데 그 자녀들이 아일 때 부모가 어떻게 그를 키웠는지 우리가 양육을 해보면 잘 알죠. 우리 청년들이 많이 있어서 어릴 때를 기억을 잘 못할 거지만 우리 청년들이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의 그러한 사랑에 대해서 참 많은 것을 기억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녀가 자기 부모를 모른다 하면은 성경에서는 이것을 가장 큰 죄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사야서 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이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고 이사야가 하늘이여 들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1장 2절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참 하나님께서 자식을 양육했다고 그럽니다. 양육이 뭡니까? 아이를 먹이고 줄일 때 배고프면 먹이죠. 그리고 이제 닦이죠. 씻기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또한 그가 필요한 것을 부모로서 이렇게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양육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거역하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자식을 이렇게 기르고 키웠는데 도리어 나에게 반항을 했다. 자녀를 이렇게 키웠는데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반항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올해 2월 달에 강주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인가 모르겠는데요. 실제 사건입니다. 30대 청년이 부모 형제,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이렇게 칼로서 이렇게 찔러서 경찰서에 내가 부모 형제를 죽였다고 이렇게 신고를 하고 잡혀간 사건이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그가 정신질환자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이 땅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자기를 키워주고 양육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녀가 아비어비를 모른다 하면 이거 심각한 그러한 죄가 아닌가, 부모 자식 간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기도 합니다. 신명기 32장에서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6절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무슨 말일까요? 내가 너희를 지으시고 지었다는 말은 이렇게 너희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를 그 가운데 일으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창조주로서 너희를 이렇게 보살피고 있다는 그 말씀이죠.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이처럼 하느냐 이러한 일입니다. 문제는 그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거죠. 또 성경에는 시편 14편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면서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3절인데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어리석은 자. 하나님이 없다 하면은 이 사람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 옛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고 나를 지으신 분이시고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으로 혹시 인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빛이 들어오기 전에는 이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빛이 이렇게 비춤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서 이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부패하다. 부패는 썩었다는 거죠. 또 그 행실이 가증하다. 가증한 건 어떤 겁니까? 두 가지 그러한 마음을 품는. 또 선을 행한다는 것은 양심의 도리를 알면서도 빗나가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째에 보면은 지각이 있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각이 있는 자. 지각 또는 지혜. 혹시 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아십니까? 지혜. 성경에서 지혜라고 이야기할 때는 딱 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모든 마음, 충분한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지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또한 그분이 왜 돌아가셨는가를 아는 이 지혜, 또 인생의 결말이 어떻게 되고 또한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것을 아는 그러한 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는 자. 혹시 하나님을 찾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전에는 그러한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적 했거든요. 그런데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치우쳐.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길을 벗어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더러운 자는 이 밑에 본 적이 다른 길로
빗나가서 하나같이 썩었다. 다른 길로 벗어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사람들을 찾으시는데요. 우리는 그 찾는 사람을 또 찾아야 될 거란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10편 14편에 보면은 아유,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과 행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자를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 또한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있기에 이런 부류에 속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전도서의 말씀인데요. 창조주, 너의 창조주라겠죠. 창조주가 뭡니까? 너를 만드신, 너를 지으신 그런 분이라는 거죠. 너희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늘 일상 가운데 이렇게 바쁘고 힘이 들고 뭐 그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아버지시라는 것을 알기를 바란다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님의 이름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결론적으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죠.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죄가 어떤 거냐?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입니다. 어리석다고 그랬죠. 두 번째, 성경에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부분을 꼭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부분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입니다. 우리가 죄라고 이야기할 때 좀 막연하게 이렇게 들릴 수가 있지만은 여기서는 어떤 것이 죄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17장 9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뭐라고 되어 있죠? 마음이다. 예. 지금 이 그림 보이십니까? 한쪽에는 이렇게 반이 이렇게 달인데요. 웃는 얼굴이고 한쪽은 어떻습니까? 약간 비웃는.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사람이 나를 지금 반기면서 이렇게 웃고는 있지만은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걸 이야기하면서 부패하다. 그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패하다. 사람의 마음이 부패하다. 또 누가 능히 알 수 있을까? 그 마음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자, 이 모든 사람은 누굽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
또 하나는 마음이 심히 부패한 것. 이것을 이렇게 가르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사진을 보면 조금 놀랄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놀랄 필요는 없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이러한 범죄한 사람들이 최후가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했는데요. 불이 활활 타는 그곳에서 그들이 자신이 지은 그 죄로 인해서 영원한 행복을 받는다는 그 사진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과 4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원 읽지는 않겠고요. (41절입니다) 또 엠핀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와, 무섭죠? 영원한 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6절) 그들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벌에. 자, 이게 그들은 누구죠?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한 마음이 심히 부패한, 그리고 그러한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마지막은 어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영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이 무서운 이곳에서 행벌을 받지 말라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어요. 마가복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여기서는 그 손과 발과 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43절 한번 볼까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찍어버리라.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두 손 중에서 한 손이 도둑질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도끼로 찍어버리라. 사실 이것은 뭐죠? 그 고통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도끼로 자기 손을 찍어버리면은. 그 고통보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조금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무시무시한 그 지옥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곳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그 고통보다. 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45절.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똑같은 말이에요. 한쪽 발이 기분이 나빠서 다른 사람 옆구리를 차든지 밟든지 기분이 나빠서 그렇게 합시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양심에 네가 그것을 잘못했다라고 했을 때 도끼를 찍어버리랍니다. 그 고통보다 지옥에서 그 고통이 더 참기 어렵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야기를 하는데 47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여기 뭐라고 빼어버리라. 눈으로 이렇게 보고 들어오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요. 어떻습니까? 눈을 빼어버리랍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눈을 빼어버리라서도 지옥에 오지 말라라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욥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음을 정했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여인을 보고 쉽게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돌같이 하겠다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음욕을 품거나 그 여인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 일평생이 않았다고 자기가 고백하고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할까요? 눈으로 보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들을 저울질한다는 거죠. 마가복음 7장에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 부패하다 했는데 사람의 마음은 과연 어떤 것인가? 21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겠죠. 아까 제가 심령이 부패하다고 그랬는데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더럽게 한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마음을 뭐라고 합니까? 부패하다, 썩었다. 우리는 행위적으로 그게 나타나는 일부분을 보고 저 사람 잘못됐기 때문에 이거 감옥에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주님은 하나님의 법은 그 마음의 생각 가운데 일어나는 이러한 것을 죄로 여긴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의 본성 자체가 자기에게 조금 서운하게 하거나 또한 실망을 주거나 기대에 벗어나지 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저럴까? 그 사람을 저주하거나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생각을 하고 없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람의 죄의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다 아는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죽음이라는 것을 벌순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행벌을 받아야 된다.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저는 이 지옥이라는 이곳에 들어가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여깁니다. 또한 이러한 복음을 듣게 되고 믿었다는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고 여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자신이 지은 죄로 영원한 행벌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모래시계가 어디쯤 왔을까요? 성경에서는 한 번은 이 땅을 떠나게 되고 그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성경이 이야기한다면 희망이 없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곳에 갖지 않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에서 그렇게 안 했습니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일컬음을 얻게 하시는 것. 놀랍지 않습니까? 이러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놀랍지 않나요? 그것을 바로 우리가 두 자로 따지면은 사랑과 은혜입니다.
예, 아까 구세주라는 말은 세상을 구원할 자인데요.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진 사람을 헤어날 수가 없어요. 자기 혼자서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소리쳐도 주위에 자기를 구할 자가 없으면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 자를 구해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인을 불러. 뭐라고 되어 있죠? 회개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물에 빠졌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손을 들까요? 안 들까요? 모르는 사람은 손을 안 듭니다. 내가 물에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손을 어떻게 들겠어요? 그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말씀은 내가 물에 빠졌다는 것을 아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죄인이라고 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 또한 마음이 부패한 자, 죄에 대해서 아까 생각 가운데 일어나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죄. 그것을 아는 사람, 죄인이라는 것은 그 죄를 아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죄를 알지 못하면 죄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인입니다. 의인.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내가 물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불러 회개. 네가 물에 빠졌거나 너는 왜 어떤 물에 빠졌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물에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네가 그런 죄에서 돌이키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것에서 돌이키라.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다. 16절에 아까 그가 목숨을 버리셨으니 되어 있는데 대속이죠.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로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갱근치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을 대속이라고 그러는데 그가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여기서 보면 갱근하지 않는 자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볼 때 불경건한 사람입니다. 불경건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또한 하나님이 없다 했던 그러한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소망이 없는 그러한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죄에 빠져 영원한 멸망을 갈 수밖에 없던 그런 자죠. 이러한 자를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다는 거죠. 4장 5절에는 이를 아니할지라도 갱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롭지 않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러한 죄인을 위해서 주님께서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돌아갔다. 그것을 믿는 자에게 뭐라 하겠습니까? 그의 믿음을 어렵게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칭이라고 그러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렵게 인정해 준다는 거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었다는 겁니다. 23절에 보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 믿음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구약시대 때는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은 양의 피로 자신의 죄를 씻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셨죠.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한다, 믿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주님께서 이렇게 문을 두드리고 계신데요. 들어오십시오. 문을 여는 그 사람. 이것을 이제 영접이라고 이야기하죠. 한쪽에서는 물에 빠진 사람이 내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을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요한 1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 놀라운 사랑이 전해져 왔는지,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이것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주께를 드리겠습니다.